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 또 온종일 동행하시고 또 예배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인 줄로 믿고, 또 예수 부활을 통해 이루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이루신 것인 줄로 믿고,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속담에 어디가 어두워요? 등잔 밑이 어둡다. 내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시골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사시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얼굴이 초췌하시더라고요. 시골에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막 산을 헤집고 다니시는데 뭐 하세요? 그랬더니 지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갑을. 돈도 있고 카드도 있고 막 그런데 슈퍼에서 결제하고 나온 것까지는 생각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일이 많으니까 막 산으로 막 밭으로 막 일이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빠뜨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뒷산에 두릅도 따로 다녔대요. 그래서 막 온 산을 막 헤집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인사하려고 갔다가 그냥 잘 찾으세요 이렇게 하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이제 온 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쪽도 가셨어요? 그쪽도 갔다는 거예요. 막 찾아보고 저기 밑에 밭도 가셨어요? 갔다는 거예요. 뭐 거기도 막 찾아보고 없어. 근데 제 경험상 그럴 때에는 어디가 있던가요? 가까운데 놓잖아요. 그래서 집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바깥에 부뚜막이 있거든요. 그 바깥에 부뚜막 옆에 돌에다가 얌전하게 올려놓으셨더라고. 그런데 계속 거기를 다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다 두었는지. 아마 일하러 산에 올라가면서 거추장스러우니까 빼놓고 가셨는 것 같은데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이틀을 그냥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그냥 얼굴이 파리해지셨더라고요. 근데 가까운 데 있는데 우리는 못 알아보고 그렇게 막 찾는 게 많아요. 우리 주님도 그래요.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우리 주님이 먼 데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막 찾아다녀요. 헤매다녀요. 어디 계시나 하고 막. 여러분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저기는 베드로의 무덤이에요. 성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무덤은 바티칸에 가 있죠. 바티칸 지하에 거기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베드로는 죽었으니까 저기에 무덤이 있죠. 또 넘겨보면 여기에는요 우리가 아는 요한의 무덤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쓴 요한.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늙어 죽었어요. 이 요한의 무덤은 예배소에가 있어요. 요한도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이 있죠. 또 하나 넘겨보세요. 이거는 누가의 무덤이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무덤도 있어요. 이들은 다 주의 일을 또 감당하다가 때로는 순교도 하고 뭐 늙어 죽기도 하고 그래서 무덤이 있어요. 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마 무덤 문이 열리고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무덤은 어디 있어요? 사진 보여줘 보세요. 여기에는 예루살렘의 성묘교회라는 곳에 가면 주님이 누우셨던 곳이에요. 주님의 무덤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셨던 곳, 묻혀 있던 곳. 지금은 그 무덤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어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지금도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찾고 돌아다닌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믿어지고, 오늘 그 주님의 부활이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주님의 부활이 내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누구처럼 말한다?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지금 시체니까 어디에 두었는지라고 표현했는데, 뭐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주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살면서 주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뒤에 서 계셨는데 보면서도 몰랐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죽었다, 주님은 무덤에 묻히셨다, 거기까지 믿어지니까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늘 우리 주님을 몰라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죽으셨지, 주님은 묻히셨지 라고까지만 믿어지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셔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부활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역사하셔도 몰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 삶 가운데 지금 동행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 분명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디 계실까? 내 사랑하는 주님은 어디 계실까? 그렇게 속절없이 주님을 찾는 그런 눈이 가려진 성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어디 계시지? 우리 주님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어디 계셔요? 가까이 이르러.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죽어서 묻히셨다, 지금 거기까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만났다 하는 말을 들어도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듣기만 했지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도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 그것은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요, 어디 계신지. 아까 여러분이 처음에 대답하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하게 내 안에 계시고 내 가까이에 계시고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나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의 많은 부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확실하게 봤으니까 믿어지고 무덤에 모신 것은 확실하게 봤으니까 믿어지고 부활은 들었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바로 옆에 뒤에
가까이 동행하심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너희 말씀한 대로 너희도 얼른 거기서 주님을 만나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빨리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빨리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어떤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신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세요? 내 뒤에, 내 옆에, 내 가장 가까이, 내 안에 지금도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주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만 본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더 놀랍게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언제 일어났느냐? 제자들의 중생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살아계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은 했지만 정말 그들의 삶의 변화와 거듭남의 중생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뒤에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숨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뭘 보여주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자, 부활의 주님을 너희가 만나야 돼. 빨리 가서 부활의 주님을 뵈라. 자,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만났습니다. 손과 옆구리에 그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두려움, 염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다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니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문을 닫고 숨어있던 그 상황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그들에게 기쁨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시는 일들이 계속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뭘 보여주세요? 오늘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그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평강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묶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어디 계실까?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부활의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되 어떤 주님을 믿어요?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누가복음 또 20장 27절부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여드레가 지나서 그때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또 한 번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손을,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봐라. 그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네가 확인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의 믿음을 지금 확실하게 세워주시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회 앞에서, 순교하는 그 현장 앞에서 어떻게 해야 배교를 하지 않고 그 순교의 길을 갈까요? 아픈 거를 잘 참는 사람이 참을 수 있을까요? 원래 겁이 없는 사람이 잘 견딜까요? 순교의 그 현장에서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이 도마와 같이 부활의 주님의 확실한 증거를 본 사람만이 그 믿음을 꺾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이라도 가는 것이죠. 도마가 2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만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적과 이적을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주님만을 믿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의 주,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나의 주님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완전하게 믿어질 때 내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 한 번 맞으면 항체가 어느 정도 또 생기고, 두 번째 맞으면 어떤 백신은 부스터 효과가 있어나 가지고 확 효과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백신은 두 번째 맞을 때 비로소 백신의 효력이 확 살아나는 이런 백신도 있다고 그러는데, 두 번 맞아야 될 백신은 두 번 맞아야죠. 그걸 맞아야 성능이 올라가기도 하고 더 확실하게 항체가, 면역력이 생기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대속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것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도마의 고백이 완전해지고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이 이 땅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온전하게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응답될 때뿐만 아니라 응답이 아직 없고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나아갈 때에도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삼겹줄과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사명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한 장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지금 고기를 못 잡고 있는데 너희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어디서 봤는데 우리가 이런 경험했었는데 누가 깨달았어요? 요한이 깨달았어요. 본문에 보니까 7절에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야야야 주님이셔 깨달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물고기 못 잡았을 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갔더니 많이 잡았잖아. 맞아 그랬지. 야 오른쪽으로 그물 던져라. 우와 고기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해변에 계시는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께 받은 사명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다시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가 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으려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며 숯불에 떡과 고기를 준비하셔서 먹이시면서 제자들을 맞이하셨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위로의 주님으로, 회복해 하시는 주님으로, 격려하시는 주님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시면서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날마다 만나고 있다면 사명 감당할 때 왜 안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상처받기도 하고 또 그것이 몸으로도 피곤하니까 지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어디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서 있어요. 울고 서 있어. 근데 주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뒤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나?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내 뒤에 계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할렐루야. 염려되고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 어디 계시지?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 옆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내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은 어디 계세요? 주님이 바로 내 앞에서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바로 앞에서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우시면서 제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면서 맞이하면서 위로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이 나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디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어디 계시지? 라고 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다시 한번 어디 계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의 주님은 어디 계세요? 부활의 주님은 바로 내 안에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실까? 여러분 다시는 그렇게 찾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들었어요. 지키던 병사들도 기절했는지 잠을 잤는지 엉터가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은 알지 못해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들이 듣기만 했지 만나지 못한 자들, 그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부활을 경험하는 것, 영으로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갈 때 큰 빛으로 임하신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몸으로 만난 제자들도 있었지만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셔서 바울에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가까이에, 내 앞에, 내 뒤에서 나를 미시고 내 마음 중심에 지금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을 만날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한 분 영상을 틀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분 표정을 한번 잘 봐보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고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화목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고 예수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골 할머니예요. 농사짓는 할머니. 근데 이분은 남편이 알코올 의존증이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래도 돌아가셨어요. 그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성당에 다니시다가. 근데 그냥 그 전에는 예수님만 믿었어요. 예수님만 알았어요. 나를 위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지금도 살아계시지, 지금도 함께 하시지, 그 주님을 만나고 이분이 어떻게 변화가 된가. 우리 간증 영상 소리를 좀 켜주시고 앞에 화면을 조금 어둡게 해주세요. 네, 한번 보십시다.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 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맨 뒤에 가서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좋은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든지 했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손하고 이 무릎에 관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한약방에 다니면서 약도 먹고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주사를 1년 맞으니까요 이 손바닥이 얇아져가지고 뭘 잡질 못하겠더라고 아파서. 그 다음에 한약방에 다니면서 이제 침만 맞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사진을 다 찍고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관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 보고 그랬어요. 야, 내가 병원에 가니까 관절이 싹 없어졌댄다. 나는 그런데 이 중년을 내가 50년을 알았잖냐. 이것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기 어머니가요 찬장 위에다 사다 놓은 그 손방맹이가 하나도 안 없어진 지 벌써 2달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그 손방맹이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염을 50년이나 알아서 이 귀로 듣지를 못했어요. 이 하나로만.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나를 부르면 3번을 불러야만 대답을 했어요. 이 귀 하나가 안 들리는데.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그거를 후기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해보는데 노란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손으로 다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그때서부터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 선옥잔에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뭐 매일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야.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원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원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 보고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금에서 또 그거 주소록을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친구의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진리를 알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만 믿어봐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근데 내가 가면 날 보고 그러는 거야.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딱 가져가시고요. 나는 그 시장에 나가서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뭐 나는. 예. 더 하라는 게? 더 하래요? 예. 아니 우리 목사님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장에 가서요. 이제 어떤 언니한테 막 근데 얘기를 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서 회개하려 하셨다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것을 줬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를 읽어주냐면 요한복음 16장 7, 8절 말씀 내가 읽어주겠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읽어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알지 못하던 세대는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아닌데 이거? 생각난 거 해야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였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시리라. 죄에 대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고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내가 갔어요. 이제 그날은 집에 오고 갔는데 할머니가 날 보고 그 이튿날 버섯을 이만큼 싸가지고 와서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 내가 왜 고마워요? 그랬더니 내가 어제 아침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줌마가 하나님 말씀을 딱 그 언니한테 읽어주는 순간에 자기가 아픈 게 딱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나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막 자랑하는 자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는 건 없는데 예수님 말씀 읽으면 막 자랑하는데 그가 그러더라고요. 병이 떠나갔다고. 예. 근데 자기는 예수를 한 10년을 믿었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대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외우니까는요. 밭에서 일하면서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을 외울 테니까요. 오늘 일이 너무 많은데 난 힘들거든요. 근데 힘 안 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말씀을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 게 신기한 게요. 그날 엄청나게 어제보다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오늘은 구름에 동동동동 떠다니는 여자같이 그날 저녁에 다리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난 이 발바닥이 일을 하고 나면 저녁이면 불덩어리같이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뜨겁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말씀만 외우면.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일을 해도 안 아프게 건강하게 그냥 내가 진짜 17 소녀 같아요. 또 하시네요. 또 하시네요. 여기까지. 한 번 더 하실래요? 예. 또 하시라 그러면 또 해요. 할 말이 많으시대요. 예. 근데 저분은 이 간증을 보면서 제가 이분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구나.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구나. 그 삶 속에서. 그냥 우리는 어쩌다 한번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도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그냥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 주님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두려움과 염려를 평안으로 물리쳐 주신 주님, 내 사명과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내 믿음을 지금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표정이 어떤가요? 저는 다른 것보다 그 표정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17 소녀 같아요. 그러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어디 계시지? 이 말은 우리가 안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부활의 주님 지금 내 안에 계시군요. 내 옆에 계시군요.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셨군요. 이렇게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어디 계실까 찾고 구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두려움의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에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붙들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는 중에 부활의 주님 만나고, 찬양하는 중에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나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71장